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또 힘있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영양제 광고에서 그런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들어보셨어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이르는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미 믿음과 마음이 변화되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따랐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존재의 변화를 겪어요. 이제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존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고 참으로 거듭났다면은 거듭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를 5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예요.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받은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며 살고 있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변화가 생겨요. 소망의 변화. 세상을 바라는 것,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소망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에 매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바뀌게 되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앞선 4장 16절부터 바울은 거듭난 이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죠.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전혀 다른 존재적 의미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겉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속사람으로 분류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노쇠하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바울은 그것을 장막, 텐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의 생업 중에 하나가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장막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일시적이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장막은 약해지고 헤어지고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고 성령 안에서 풍성해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처럼 육신과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육신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옛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몸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몸이 덧입혀진다라고 말해요. 덧입혀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주님 것이니까 내 몸에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몸과 이 마음을 쓰고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언젠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재판정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범죄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 심판대에 서는 날은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이 인정받는 날이고 그 사람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날이고 그 사람이 겪었던 고난을 위로받는 날이에요. 그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벗은 몸으로 대하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성령을 덧입고 그때에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롭고 완전한 거룩한 몸을 덧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덧입냐 벗은 몸으로 드러나느냐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묻고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난 벗은 몸으로 만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몸을 덧입고 주님을 영광과 기쁨 중에서 맞이할 건가? 그것이 존재가 바뀌어진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꾸 헛된 것에 눈과 마음을 뺏기는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거룩하게 바뀌어주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느냐?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바울도 저거 가짜 사도라고 의심하기까지 이르렀어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아닌데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화된 위대하고 거룩한 거듭남을 경험한 신앙이니까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바울은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욕심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야. 너희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올곧게 붙들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복된 존재들이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어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몸에 있을 때는 몸의 한계로 인해서 주님과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몸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주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멘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도록 보증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은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된 새로운 존재를 입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죠. 1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비난까지 들었을까라는 추청이 들었던 말이 나와요.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 쟤 미친 것 같아, 미쳤다라는 말까지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살면 미쳤다는 말만 듣겠어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소리,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고, 우리가 온전해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정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임을, 교회를 위한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진짜 사도인가? 이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한 증거가 뭐냐면 나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 임명받은 이유, 그것은 온갖 고난과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섬기면서 일하고 있는 이 모습,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사도됨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고 하는 헬라어 시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네코. 이 시네코라는 단어는 둘러싸고 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사랑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시는,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세상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니, 우리를 밀어주고 있다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숨쉬며 살아가고 오늘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둘러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랑이 둘러주시는 대로, 그 사랑이 밀어주시는 대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뒤는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17절에서 바울은 이 사랑, 강권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하신 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이 거룩한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따라 판단하세요. 미움과 분노와 나의 판단이 일어날 때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심령에 교회를 위한 사랑을 주시고 영혼을 위한 사랑을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밀어주심을 믿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육체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정보 가지고 그까지 추천서, 그까지 혈통, 그까지 외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세상의 것, 헛된 것, 육체적인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이 강권하시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영혼을 최적화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게 하는 이 은혜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도록. 19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났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났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반목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특히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이유 중에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각하고 살지 못할 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화목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생애 자체로 보여주셨죠. 주님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새롭게 받은 이 사명인 화목해 하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주님의 삶으로 완벽한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19절에 그 말씀의 방법이 나옵니다.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과 지식이 아닌 육체적인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새롭게 받은 사명,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의 자격은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변화와 존재에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늘 화목하게 하라 하신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건강한 신앙과 교제의 관계를 세우란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도 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늠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건강해질 때 거기서 받은 은혜와 거기서 공급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인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심지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냐 네가 진짜냐 이런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어 정말 이 세상과 주님을 이어가고 있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가. 내 말이, 내 행함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이 세상에 구원의 유일한 길로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만 사명을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간다 해도 주님이 얼마나 곳곳에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기독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며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이 화목의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오늘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이 감사함을, 이 감격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권하시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형통할 때에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 오늘 내게 맡기신 주님의 그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화목의 사명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거룩한 몸을 덧입은 주님의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속죄의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마다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새롭게 변화된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